자리와 마음 다 정돈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묵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어둠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니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의 주만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어둠의 영광 안에 나의 주만 나의 주만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어둠의 영광 안에 나의 주만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어둠의 영광 안에 살겠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다함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 주는 내 전부. 나도
같이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도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올라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찬양함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귀한 물질을 드림으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형제자매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들로 날마다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전거될 때에 그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환영과 또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시간에는 두려움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이런 제목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은둔 청년 37만 명 세상 밖으로 지원 절실. 뉴스 내용을 보니까 외부와 단절된 채 그 방에만 갇혀 살아가는 은둔 청년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어지는 취업난부터 가정 불화와
또 사회적인 따돌림, 또 승자와 패자만 존재하는 그런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들이 이 청년들을 은둔 청년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의 3.5%가 이 같은 은둔 청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숫자로 환산하면 무려 37만 명의 청년들이 세상과 고립되어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은둔형 외톨이는 1990년대에 일본에서 나타난 그런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였습니다. 소위 히키코모리라고도 얘기하는 이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여러모로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확산되는 추세라고 하니 현재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 지원단체는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는 능력주의 사회인데 경제 불안까지 겹쳐 기회마저 없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청년들의 마음에는 좌절과 또 낙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이 은둔 청년들만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아 정보에 따르면 아이가 생후 6, 7개월이 되면 엄마를 알아보고 또 엄마에게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행동을 하다가도 곧바로 다시 엄마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것에 대해 그런 불안을 느껴서 잠시도 이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이제 분리불안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분리불안은 생후 7, 8개월 경에 시작해서 3세까지, 3살까지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리불안이 심할 때는 이 아이가 화장실에만 가도 굉장히 심하게 울어서 아이와 함께 그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야 하거나 아니면 문을 열어놓아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고는 있지만 그 어린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알기에, 무엇을 알아서 이 엄마 품을 떠나면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또 우는지 알다가도 또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좀 들면 체면 때문에 어린애처럼 대놓고 울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에겐 늘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루마니아가 공산치하에 있을 때 그곳에서 복음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통을 당했던, 14년이나 모진 고통을 당했던 리차드 범프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몇 번이나 나오는지 세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366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1년이 날로 환산하면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즉, 매일매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분석 자체가 우리의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간이 가진 두려움은 사실 그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던 이 리차드 목사님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이후에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앞서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고 그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자신의 조카 롯까지 구해낸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이후에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슴 벅찬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내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성공을 하고 또 화려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전쟁에서 질 때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해도 원하던 대로 그 조카 롯을 구해냈을지라도 여전히 두려웠던 것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을 두렵게 만들었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표면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본질적인 두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표면적인 그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전쟁을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건 그 적들이 다시 정비해서 자신을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저들이 나에게 보복하러 왔을 때 내게 당해낼 힘이 없으면 어떡하지? 나는 과연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마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보다 근원적이고 또 심층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아브라함의 근원적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는데 이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서 툭 튀어나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주여 그 보상이 크면 뭐합니까? 제게 물려줄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그의 내면에는 보다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주여 전쟁에서 제가 한번 이기면 무슨 소용입니까? 많은 것을 제게 주신데도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겐 자식도 하나 없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여전히 그 자녀를 자신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고 있으니 그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학 용어 중에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커스에서 공중근해를 타는 사람이 그 다음 줄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의지하던 그 줄을 놓고 다음 줄을 그 잡기 전까지의 그 짧은 순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중간지대의 불안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두려움이 바로 이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 가지 위기를 모면하면서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일은 우리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불안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진 두려움도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 마음에 있던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이 주는 어려움은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불신해서 생긴 두려움은 그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렇게 질문하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본문 2절 하반부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대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으니 그 자신의 집에 있는 종이 자신을 대신해서 가문의 대를 이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놓고도 그 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먼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는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하면서 안 된다고 불안에 떠는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때는 뭘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를 다룬 그런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다가 은퇴하고 받은 그 퇴직금으로 식당 하나 차리려다가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돈은 돈대로 날리고 또 가정의 불화까지 겪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남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를 보면 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때만 되면 귀가 얇아져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 왜 그럴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막연하고 그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불투명한 미래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맹목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나 때론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그저 맹목적으로 아멘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자식도 없는데 자식이 없으니 저의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다 같이 보면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너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교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내면에 그 불신이 싹튼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에 대한 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또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럼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다가 망한 사람들의 잘못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이 왜 그렇게 높은 탑을 쌓기를 원했습니까? 그들은 과거에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트라우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홍수 심판을 통해 죽었으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바벨탑을 쌓으려던 그 사람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의뢰했더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두려움을 교정해 주시고 또 바른 지침을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원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원죄의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그 옷을 지어 입고 숨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무례하고 또 당돌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도 시편이 있잖아요.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고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내용도 있고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는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의 모든 희로애락을 쏟아놓은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의 그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두렵고 또 불안하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뢰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보다 넓은 시야로 그 상황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취하고 계시죠. 이 4절에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그 말씀으로 그렇게 교정해 주셨으면 보통은 거기에서 끝날 텐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셀 수 있거든 하늘에 있는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도 분명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 상황들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꾸만 나의 생각이고 또 행동이고 모든 것이 점점 안으로 좁혀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온통 그 좁은 생각에 함몰되어서 왜 내게는 자식이 없는 걸까?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왜 내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걸까? 이런 생각에만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너 저거 셀 수 있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경계를 더 넓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많고 많은 별들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여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나눌 길이 없어서 답답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괴리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또 약속이 결코 적용될 수 없어 보이는,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깨어져 버린 그런 삶이 무너져 버린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는 기대할 수 없는, 걸어갈 수 없는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혹여 그런 슬픔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우리 인생의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고통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아픔은 있고 상처는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그 모든 결핍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기작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닥쳐올 때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받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우리의 생각이 확장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불안할지라도, 두려울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가 나타나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그 두려움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또 부르심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든,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의 크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올 때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에 맞추어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생각이 확장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과 중서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받고 또 나의 지경을 넓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상기제일교회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